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25장은 마태복음의 거의 마지막 끝부분. 그래서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비유로 25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25장에 유명한 종말론적인 비유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둘째는 달란트 비유, 셋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이 연달아 이어져 주제의 메시지가 나름대로 연관성을 가지고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텐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깨어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삶의 자세, 그리고 태도, 그리고 삶에 대한 문제,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자세에 대한 문제,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이제 종들을 착 불러가지고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탁 넘겨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종들에게 똑같이 주지 않고 차등 분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 이렇게 차등 분배를 쫙 했는데, 오늘 이 메시지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라는 가장 많은 금액을 받고, 그리고 금액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큰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늘에 숨겨져 있지만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은 바로 2달란트 받은 자다.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은 자를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적게 남겼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삶의 태도가 부정적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난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난 적게 받았습니다. 물론 적게 받은 것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자로 충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탁 묻어두었다. 그래서 내가 알았으므로. 그리고 주인은 고약한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다. 주인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 때문에 평소에도 1달란트 받을 만하게 종노릇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땅에 딱 묻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핑계는 있을 수 있지만은 좀 잘못된 사람이고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5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많이 받았으니까 잘한 것이죠. 이 사람 훌륭해요. 잘했어요. 그런데 다 많이 받았으니 그 정도 많이 받으면 못할 사람은 어디 있겠는고. 그래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물론 훌륭했지만은 그렇게 취급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분이 5달란트.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달란트는 애매한 입장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도리어 적게 받은 쪽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등장했으며,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도대체 2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가?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의 삶의 태도 2가지가 특징으로 나와요. 첫째는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맨날 비교해요. 비교하는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5달란트와도 비교하지 않고 1달란트와도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처신했던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5달란트와 비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열등감을 가지고, 그죠? 나는 좀 부족하구나, 그런 마음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했더라면 1달란트, 2달란트 별 차이도 없는데 그 조그만 차이 가지고 교만해져서 자신이 살아갈 삶의 자세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 비교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늘 평생 따라다니고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만 자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며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2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이었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2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구와 닮은 행동을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같이 하여는 누구와 같이 했다는 겁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도리어 1달란트 받은 자와 마음을 같이 할 가능성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와 마음을 같이 하면서 너도 1달란트, 나도 2달란트, 별 차이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나 받았노? 불평과 원망 속에 부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많이 받은 사람, 더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었어요. 긍정적으로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 나보다 앞서간 사람, 그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이 처신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래서 2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결과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큰 축복을 내려줘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보다 덜 남겼으니 좀 줄여가지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고 잘했기는 했지만은 충성이 좀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칭찬할 수도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칭찬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3명이 딱 등장하는 거,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두 가지로 결론을 딱 정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도리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등장인물이 1달란트, 5달란트 딱 2사람을 등장시켜서 2사람을 선명하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결론에도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결론도 선명하게 2가지로 딱 분류를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어정쩡한 입장이고, 그래서 1달란트와 5달란트 2사람을 선정적으로 비교 대조시켜서 오늘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갑시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훨씬 강력한 설득력 있는 내용이 될 터인데 왜 예수님은 2달란트 받은 자를 등장시킨 것일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축복을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받은 은혜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성경에 물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이 2달란트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1달란트도 아니고 5달란트도 아니고 바로 5달란트 그늘 속에 숨겨져 있는 2달란트 받은 자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이 바로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자를 왜 등장시키는 것일까? 이 세상에는 2달란트 받은 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가 많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자를 특별히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양극단보다도 중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사회도요, 계층적으로 보면 중산층이 튼튼해야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보면 이쪽에도 목소리 크고 저쪽에도 목소리 크는데 그 사람들은 극히 소수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두툼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여론의 항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중산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2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라? 2달란트 받은 자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니 저 자신 자체가 2달란트 받은 자예요. 아버님은 평생 목회를 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 뒷바라지 하시고 사남 일녀 자녀 키우면서 늘 힘들게 일생을 살아오셨어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한 번도 풍성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5남매를 키우면서 늘 학비 걱정, 그리고 늘 생활 걱정. 이북에서 성경책 한 권 들고 내려오셔서 경상도에 정착하셔서 경상도 어머니 만나서 그저 아무것도 없었던 저희 집안 그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1달란트 받은 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5달란트 받은 건 없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우리 가족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2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2달란트 받았다고 낙심하지 않고 2달란트 받았다고 원망하지 않고 2달란트 적게 받았다고 가진 것 없다고 절망하지 않고 마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헤쳐나온 것이 저희 가정의 지나온 삶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총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늘 낙천적인 희망을 가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걱정을 하면서 저를 만나더니 막상 만나니까 우리들은 걱정했는데 목사님 마음은 얼굴을 보니까 편한 것 같아요. 사실 걱정을 제일 많이 해야 될 제가 마음이 편한 것 같고 주변 분들이 걱정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면서 주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특별히 내세울 거 없지만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5달란트 받은 자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총회 장소가 결정이 되었어요. 양곡교회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잘 섬겨주겠다고. 김영걸 목사, 내가 잘 도와줘야지. 총회도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 총회가 잘 세워져서 교단사나 교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의 방향과 우리 교단의 정책을 김영걸 목사가 잘 세워줄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 딴 것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흐뭇한 뉴스를 봤어요. 요즘 뉴스 보면 자극적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싸움하는 것을 그저 꼰투, 레슬링 이런 걸 봐야 보는데, 요즘은 뉴스 대부분이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원래 뉴스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그 뉴스를 그냥 보고 지나가야지 그걸 믿으면 안 돼. 그러면 나도 그렇게 돼버려. 세상은 보이지 않는 데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지난주에 마음이 흐뭇해지는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영월의 쌀집 이야기. 근데 그 쌀집 이름이 또 대운상해. 대운상해. 우리 박순대 장로님 사업장이 대운인데 또 대운상해더라고요. 산골 집성촌에서 살다가 자녀 교육 때문에 영월 읍내로 나와서 자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둘째가 서울로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가 되고, 이번에 과학기술처, 과기처 장관으로 내정받게 되면서 이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더하여 셋째도 공부 잘했대요. 둘째가 바로 그분이고, 셋째도 공부 잘했대요. 그 셋째도 형 따라 서울에 공부하러 가서 서울대 법대 나오고 사시 합격하고, 그리고 검사장하고 이성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넷째가 형들이 하도 공부를 잘하니까 형들 공부 따라갈 수 없고, 넷째가 예능에 재능이 있어서 한양대 연극영화과, 한양대 대단한 학교인데도 막내 말에 의하면 자기는 공부를 못해서 여기 갔다는 거예요. 참, 공부를 못해서 한양대 갔으면.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영화배우 유오성 씨. 친구라는 영화에 나왔던 배우이죠. 첫째 형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런데 제 추측이에요. 아마 형은 부모님 따라 효자 노릇하면서 공부하는 동생들 뒷바라지 하는데 형이 희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자녀들 공부는 꼭 시켜야 되겠다. 희생하셨던 우리 앞세대 부모님들,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많은 것 없어도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희생하고 노력했던 모습,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분의 종교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되는 분들 보면 꼭 예수 믿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 신앙을 이겨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신앙생활 안 했더라도 이 부모가, 엄마가 영월과 서울을 오가면서 뒷바라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신앙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열심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다고 원망하지 말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2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배경으로 담고 해주신 비유의 말씀. 우리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시는데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낙심하지 말고, 2달란트 받은 것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많이 받은 자처럼,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처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받은 자가 누렸던 그 축복,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2달란트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